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노예처럼 사로잡혀서 내 생각은 많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 나는 지금 정말 위기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는 위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여도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왜 이 시편의 말씀이 답이 되냐?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지었고 또 모세가 지은 시가 있고 그래요. 이 모세가 어떤 때 이 시를 지었습니까? 내가 노예인 정도가 아니고 민족 전체가 다 노예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굴러간다. 노예처럼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시를 쓴 겁니다. 나는 지금 위기다. 사람들이 내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너무 힘들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칼과 창을 든 군사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요, 증인의 책이에요. 정말로 어려움 속에, 정말로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 쓴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 동굴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쓴 시가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부터 응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온 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시간 눈에 안 보는 영적 세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시편, 오늘 96편인데요. 96편을 통해서 나의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구원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많이 불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내가 아침에 홀로 조용히 하나님께 받은 나의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생각하고 누리다 보니까요,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런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482장 찬양했잖아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가사를 누가 작사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윌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윌슨은 바로 하니 크로스비의 필명이에요. 이 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1살 반 정도 됐을 때 맹인이 됐잖아요. 평생의 아름다운 풍경, 해가 떠나 비가 오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맹인으로 일평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찬양을 작사를 한 거예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누가 썼다고요? 맹인이 썼다니까요. 평생 장님으로 산 사람이 썼다니까요. 무엇이 그렇게도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할 것 첫 번째,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 내가 누구냐? 나는 393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것을 누릴 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그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2절에 보세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날마다잖아요.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이거는 전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한이라도 마음 담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내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할 전도 현장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련한 성도예요. 아시겠죠? 김영희 랩런트? 내가 마음 담아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나 현장이 없다면요. 굉장히 가련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창세기 3장 나중심의 저주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선포가 됐는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땅땅땅 한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도장 찍으시고 판결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상태는 여전히 노예 상태고 여전히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내게 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날마다 이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할 마음이 든다면은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내 마음에 있어서 밤낮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사람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복음화 되었다는 그 증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나는 치유받았냐? 나는 어느 정도 하면 성령 충만 받았냐? 내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담기고 전도에 대한 기도가 되어졌다. 이게 바로 그 척도라니까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3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게 선교입니다. 237 나라 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237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237 자료 실무팀과 중앙아시아 전도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237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미국,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광주에 있지만 내 사정은 저 서울도 못 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237 나라를 위해 선교한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오래된 무능이 치유될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37 나라 선교가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된 현장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소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237 나라 선교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237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무능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 끝입니다. 날마다 할 것 세 가지. 내가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만큼 내게 임한 구원의 축복,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게 임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에덴의 축복이 바로 내 것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자며 3시대 살릴 주역이다. 여러분은 393 기도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생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대체 구원의 축복이 뭐냐? 이거를 누리는 기도 날마다 하라니까요. 모든 게 치유되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현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동참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37 나라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날마다 하는 이 세 가지 기도에
보좌에 큰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날마다의 큰 능력이 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날마다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원망 불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365일 24시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한 1년 하면요, 어딘가 내 몸이 고장나는 걸 느낄 거예요. 거의 보면요, 이렇게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잡혀있는 부분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위장, 내 간장, 내 뇌, 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하나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버린다. 하나님의 관심 가진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내 육신의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참된 감사와 평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이 평안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때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이스라엘이 바로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그 한 줄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민족, 원래 히브리 민족이란 말 자체가 떠돌이, 방랑자, 거지 이런 뜻이에요. 그 방랑하고 다니는 별볼 일 없는 한 줄밖에 없는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피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으로 세계 만방을 살려라.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 거예요.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도 말을 잘 들으면 좋잖아요. 순종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면 복을 받겠지. 이 하나님의 가장 관심 가진 것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고 계속 재앙당했잖아요. 여기 96편만 봐도 한번 보세요. 96편 3절에 보면 백성 만민, 이게 바로 237 세계복음 아닙니까? 5절에 만국의 모든 신,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데 그곳에 복음 전해라 이겁니다. 여기 7절, 여기 보면요, 9절에도 온 땅이여, 7절에도 만국의 족속들아, 10절에도 모든 나라, 세계, 그리고 13절에도 세계, 백성.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237 선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잘 섬긴다, 율법 잘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셨잖아요. 두 아들이 있어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뭘 시켰는데 큰아들은 예 하고 대답해놓고 실제로는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는 하기 싫어요 아버지 안 해요 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해보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다. 그럼 누가 올바른 아들이냐?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세계복음하라는 언약을 줬는데 너희는 그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세요. 노예가 됐습니다. 절대 세계 선교 안 하니까 나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가 됐다니까요. 노예가 돼서라도 선교해라 이겁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끌고 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한 나라를 정복했으면 그곳에 군대를 파송해서 지키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 있는 백성을 끌고 간다.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이 거기 살아서 농사를 지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보내주게. 근데 끌고 오면 그 자리 잡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지. 국가재정으로 먹여 살려야지. 끌고 갔다가 반란 일으키면 어때요? 모든 그 정책적으로 봐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237 나라 선교를 위해서 끌고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237 선교가 도저히 마음에 안 담긴다.
나는 내 사정이 너무 크고 내 문제부터 해결되면 좋겠다. 내 꼬라지에 무슨 순거냐. 그거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과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았던 거기에 똑같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재앙 그대로 여전히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며 왜 속국이 되었으며 결국은 왜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방랑민족, 유랑민족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끝없이 디아스포라예요. 세계화라니까요. 끝없이 흩어져서 세계화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얼굴 쳐다보고 꼼냥꼼냥 하고 있으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나가라, 흩어져라, 이방의 빛을 발해라, 디아스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자,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초대교회 120명 성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역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우리가 예수 믿기를 잘했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금 멸망받을 길이고 역시 우리가 언약 붙잡았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체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꼼냥꼼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자. 다시 돌아갔다니까. 언약 붙잡은 거 말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은 15개 나라 선교의 문을 딱 열어주셨거든요. 그럼 좀 눈치채야 되잖아요. 아, 선교하라는구나. 그런데 그때뿐이지 다시 돌아서서 이방인한테는 복음 못 전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또 그 체질 돌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산산이 깨어진 거예요. 다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이방인들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대적인 사건이에요. 흩어진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잖아요. 유럽 전역의 바울 선교팀을 안디옥 교회 통해서 파송된 겁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줬던 그 축복의 촛대를 도저히 초대교회가 자기 체질을 못 버리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어색해. 외국인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은 조선족이라고? 저 사람은 고려인이라고? 저 사람은 탈북자라고?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면요, 여러분 빨리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여러분이 디아스포라 핍박당하는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빨리 꿈 깨야 돼요. 유럽교회가 바로 그러다가 적골난 거예요. 유럽교회가 남미는 싫어, 이방인은 싫어,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즐겁게 말 통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교회 누가 남았습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2-3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몇백 년 된 교회고 관광지인데 그 안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목사님과 사모님과 딸이 반주하고 이렇게 한 가족만 예배드리고 그런 데잖아요. 왜?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하고 있으니까 그 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놓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역성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무래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거기 남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남자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제가 희한하게 들었어요. 그 나라 말로 말하는데 들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의 그 팬데믹 시절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직격탄을 맞았대요. 경제를.
그리고 이제 팬데믹 좀 끝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도 전쟁 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이렇게 두려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막 우크라이나에서 부유층들이 피난 와서 그게 알마티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고급 주택가에 사는데 왜 이제 물가만 계속 오르는 거야. 부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도 날마다 파티하고 노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자기들은 수입원이 점점점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몰려 앉아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은 우리끼리라고 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보세요.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콩농사가 안 돼요. 콩농사가 안 되면 우리나라 식용유 값이 올라요. 식용유 값이 오르면 치킨 값이 오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경기는 어렵다고 하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237이라는 개념을 딱 담아야 돼요. 237이라는 마인드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러고 있으면요, 점점 도태되고 죽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평소에 모든 생각과 마음에 237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낮에만 교회 오니까 잘 모르죠. 저녁에 7시 넘어서 또는 일요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제가 밖에 나가면요. 외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홈플러스나 여기 다이소 같은데 저녁에 7시 넘어 가보세요. 전부 외국 사람이에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고려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 사람, 중동 사람 뭐 다 와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요. 진짜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7이라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것을 마음에 담으면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온 땅에 그때 대기근이 들이닥쳐서 7년 동안 가뭄이 들이닥치는데, 요셉이 237 세계를 딱 마음에 담으니까는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오잖아요. 양식 사러 오잖아요. 요셉이 앉은 자리에서 대부호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요셉 시대의 애굽의 모든 그 농사와 토지가 다 개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요셉이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시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237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바로 왕의 재산을 불려주니까 계속 총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에 237 마인드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37 성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모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예원교회 하는 거 보면요. 참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럴 때가 많아요. 예원교회에서 그 김포공항 옆에가 다 이렇게 논이고 밭이고 아주 촌이었어요. 근데 김포공항 옆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237 센터를 지었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 계속 이제 어떤 때는 외국말 가르치고 어떤 때는 한글 가르치고 아무도 맨날 뭘 가르쳐. 맨날 뭘 가르치면서 외국 사람들을 계속 모으더라고요. 야, 저래서 하나님이 예원교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삼뜰 아시죠?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방인의 뜰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 어떡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선교하면요, 저 외국 생각하고요. 그것도 잘 사는 나라를 별로 선교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저기 못 사는 나라 도와줘야지. 그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국제전화 한 통 하면 그것도 선교비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농어촌 선교, 학생 선교, 군 선교, 문화가 다른 곳에 하는 건 다 선교예요. 그러면 와 있는 다민족, 몽골 교회 하시는 목사님 한 말이 기억남아요. 한국 교회들이 외국에 있는 데는 선교 헌금 보내면서 국내에 있는 몽골 교회, 러시아 교회 이런 데는 선교 헌금을 안 보내준다고. 여러분, 와 있는 다민족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와 있는 다민족 외국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린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 있다니까요. 또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뜰이 있을 만큼 후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무 놀이터란 이름으로 초청 파티를 했어요. 3일 동안 완전 폭우가 쏟아지는 끝에 우리가 초청 파티를 했어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뜰이거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 이번 주에 청신 종강하면요,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서밋 교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토요일에 어디 있냐?
여러분 그 자리 있습니까? 아이들의 뜰이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내가 아이들의 뜰이 열리는 그 자리에 난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현 주소예요.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와 치유의 뜰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와 치유의 뜰이 있을 만큼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핵심이 그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와 치유의 뜰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날마다 3가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2, 3주년은 성도가 내 마음에 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관심 가진 그것이 하늘 보호자의 상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 보호자의 상달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날마다 뭘 누리냐?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우리 가문은 이런 문제가 끝이 없냐? 어둠 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가문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이상한 인간을 만날까? 저 인간은 왜 저럴까? 그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으니까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무슨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가문 대들에 내려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산업 현장의 역사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끝내주신 거예요. 그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방주 나왔죠. 랩런트 예배 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온 세상이 음란문화, 타락문화, 사탄문화의 홍수에 떠밀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락의 길을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머물고 있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여러분 과거의 무능과 그 모든 것이 바로 친척 아비 집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된다. 이 축복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6월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온갖 방법, 온갖 노력, 온갖 힘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양의 피 바른 날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나는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면 끝났다니까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날마다 바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경제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경제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부모가 이상해서 문제가 온 것 같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는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을 만나서 나는 힘든가요? 그럼 그 인간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 회복되었구나. 다 살아났구나. 여러분은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이 달라지고,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건강이 회복되고,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경제에 빛이 비쳤구나. 237 나라 삶의 경제 됐구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는 거지만요, 특별히 여러분 정시기도 하세요. 정시기도는요, 내 삶의 시간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 밤에 딱 삶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정시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시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을 특별히 가진다기보다는요, 보호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그 기도를 정시기도 시간에 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단이 보호자의 플랫폼 아닙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 내 삶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393 보호자의 축복을 내게로 모으는 플랫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임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 가정에, 내 산업 현장에, 내 경제 현장에, 내 건강에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 나올 만큼. 바로 그럴 때 이 내 직장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는 전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237 나라 다 살리는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기도는 뭔가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내 머리에 생각나는 거를 다 기도로 하는 거. 그게 무시기도예요. 복잡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뭔가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한다. 기도로 바꾸세요. 지난주 입에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죠? 야, 이 세계보고말 놈아! 입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죠? 여러분, 밥을 먹는데 밥이 맛이 없다. 아, 이 식당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밥이 맛이 없네요. 돈이 아깝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나올 때 기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지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 노래 나오려고 할 때 찬양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시편 19편 14절 말씀대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여호와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그렇게 온갖 방법 써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베드로가 내일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파송되어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혹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 기도하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237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베드로의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현장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면서 정말 모든 흑암은 꺾이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며 오래된 나의 무능과 연약함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항상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항상 듣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평생을 두고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참된 기도, 세 가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나타났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가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